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계절과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의 계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늦은 여름철을 보내고 가을의 문턱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낮아진 온도를 우리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현실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그 시점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의 기간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은 꼭 고난 주간에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그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동쪽에 있는 낮은 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습관적이다, 이 말이 그저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생활화된 기도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신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도 기도 생활이 규칙적인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왜 기도 생활이 필요하셨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어려운 문제라면 예수님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들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 기도 생활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늘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였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 생활이 필요할까요?
기도 생활은 시간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 생활은 마치 호흡을 하는 것만큼이나 영적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은 시간이 있을 때뿐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내기 위해 떼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며 생활의 형편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활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생동감 있는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도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이와 같이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신 다락방 강화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금년 부활절 전후에서 나누었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당할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즉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그곳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 잡히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감람산은 해발 2710피트, 미터로 826m의 높은 산입니다. 저희 고향 그 뒤편으로 계룡산이 있는데 이 계룡산 높이가 2772피트, 미터로 845m입니다. 이 감람산 높이와 계룡산 높이가 거의 비슷한 높이인데 우리는 이 계룡산에 한번 등산하기 위해서 최소한 하루는 걸려야 계룡산 이쪽 갑사에서 정상을 넘어 저쪽 동학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 높은 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해발 고도가 2474피트입니다. 미터로 755m의 고원지대라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시내에서 감람산 꼭대기까지는 지역에 따라 좀 높낮이가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평균 한 50m 내외의 그 야산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낮은 산, 야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들어가신 후 바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하인들과 마주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마주친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런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는 기록이 되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곧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고민하며 기도하십니다.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예수님도 참 지기 거북한, 참 힘든 어려운 일인 것을 아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건너뛸 수만 있다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에게 맡기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힘들여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참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죠. 예, 아닙니다. 제자들은 골골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를 부탁하고 다시 기도하고 와보니 여전히 잠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에게 힘이 될 것 같은데 이 정작 어려울 때는 힘이 돼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 차례나 힘들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 일어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그 군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근처에까지 가까이 왔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감람산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었지만 성전 수비대로 보낸 군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지휘를 따르는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은 범인을 체포하는 사람들처럼 횃불과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가로막으며 군병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사렛 예수를 체포하러 왔다. 그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너무나 당당하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앞에 군인들이 멈칫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 군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나를 찾으러 왔거든 나의 제자들은 가도록 용납하라. 이 너무나 당당하게 나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용기를 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나오는 군인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맞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합니다. 참 이 베드로의 칼솜씨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머리에 붙어있는 그 귀만 싹 자를 정도로의 칼솜씨, 이거 뭐 쿵푸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검술이 대단한 베드로입니다. 아니지요. 만약 말고가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피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날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을 놓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담대함과 당당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저 남들 앞에서 뒤로 숨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며 장차 영광 중에 오셔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신분에 대해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로 예언된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력 앞에서도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명을 한 번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당당하고 담대하심, 그리고 자신을 부정할 수 없는 정직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담대한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당당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세력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어느 것이 정의롭고 어느 것이 불의한 것인지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정의롭고 담대한 자세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